이 본문으로 오늘 두 번째 설교고요. 오늘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33절, 34절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던 그 일로부터 시작했고, 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작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논쟁이 종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42절 말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하신 이 말씀으로 작은 자들, 특별히 주님을 믿는 가운데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작은 자는 없다 그랬죠.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작은 자는 없다 그랬어요. 작은 자가 없는 근거는 오늘 그 42절이 하나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작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작다고 하는 것은 뭐 세속적인 기준이겠지만 아무튼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큰 것을 위해 작은 걸 희생하지 작은 걸 위해 큰 거 희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제물로 주시며 그 생명을 바꾸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 장면, 뭐 그 영화가 전개되는 그 과정도 그렇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그 라이언 일병이 나이 들어 노인이 돼서 가족들을, 손주들을 다 이끌고 와서 밀러데이 앞에 와서 그 묘 앞에서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생각하면 그냥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눈물이 나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라이언 일병이 그 2차 대전 때 그 삼형제가 있는데 라이언 일병의 형 둘이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잖아요. 근데 그 행정부가 실수를 해갖고 그 세 번째, 그 집안의 막내 아들, 얘가 이제 그 집안의 마지막인데 얘까지 전투에 나간 거라. 그러니까 그 행정부가 이걸 알고는 얘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얘는 데려오라고. 근데 이 라이언 일병이 어디 있는지 몰라 수소문 했더니 어느 전선에 가 있어. 얘 이 일병 하나를, 일병이에요. 일병 짝대기 하나. 일병이 짝대기 두 개죠, 두 개인가? 뭐 아무튼 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9명의 군인들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소대가 보내지고 그 소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그 밀러 대위였고, 그 9명이 가다가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죽고 마지막에 가서 남은 그 소대가 라이언 일병을 위해서 싸우다가 다 전사하거든요. 그때 밀러 대위가 죽으면서 그 라이언 일병에게 하는 그 말이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밀러 대위도 전사하는데 생각해봐요. 일병은 수두룩해. 그 1등병은 구하려면 얼마든지 뽑아 구할 수 있고, 정말 얼마든지 있어. 대위 하나가 귀한 거지 일병 하나가 귀합니까? 객관적으로는 그래. 그러나 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 9명을 보내 다 죽지만 그래도 하나를 구해오잖아요. 왜 그래요? 라이언 일병은 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사의 가치는 미연합국, 미국 미연합 합중국의 가치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미국은 수치야.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9명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얘를 구해왔어요. 그 병사를. 객관적으로는 정말 무모한 작전이고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라이언 일병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놓으시고 또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죽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작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실족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줘서 건져낸 자를 너희가 실족시켜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그 사람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 두 번째는 42절 말씀의 본래 의미가 뭐냐 이거죠.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의 본래 본뜻이 뭐라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실족한 자들을 찾아서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본래 의도겠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만들지 마세요. 의견 충돌 때문에 그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돈 문제 때문에 실족시키지 않도록, 또 말 문제 때문에 말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3인조 교회 사역은 굉장히 강력해요. 쉽고 재밌고 또 다이나믹하고 또 아무튼 강력하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그런 사역인데 이 3인조 사역에 약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 그건 뭐냐 하면 말을 퍼뜨리는 거야. 3인조 사역은 빛 가운데의 사귐이에요. 빛 가운데의 사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야. 죄와 허물, 약함, 약점, 상처, 과거 다 얘기할 수 있어. 그게 3인조 사역의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가서 누군가가 퍼뜨리기 시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내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퍼졌어.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3인조 모임에 할까요? 또 3인조 모임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할까요? 아무도 안 해 이제는. 그건 뭐예요? 그건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3인조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 감추기 시작해요. 감춘다는 건 어둡다는 거고 어둠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어둠이 들어왔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야. 그 3인조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인조는 서로 나누지만 거기서 들은 걸로 끝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응답이 와서 또 열매가 익으면 떨어지듯이 그 기도한 문제, 죄의 문제든 약함의 약점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세요. 그래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3인조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 본인이 하는 거야. 남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 알았다고 이런 나가서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끝났어요.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파묻어 버리고 다시 다른 모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퍼뜨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세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덮어주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은 내어 쫓는다 했잖아요. 그래요. 3인조 교회 사역은 빛 가운데의 사귐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사귐이에요. 사랑 믿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3인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족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조금 뭐 설명들을 덧붙여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말씀드린 건 있지만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러면 실족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여기부터 이제 오늘 설교가 시작되겠는데, 실족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줘요? 우선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42절에 보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랬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라면, 반대로 실족한 자를 다시 일으켜주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이 있겠지, 상이. 41절 볼까요? 41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줘도 거기엔 상이 있다 그래.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정말 복이죠. 물 한 그릇 서로 나누는 그 속에 상이 있는데, 그런데 실족한 자를 일으켜주면 실족한 자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다시 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의 상은 얼마나 크겠어요. 실족하다, 스칸달리조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장애물을 놓는다 그랬죠. 그래, 장애물을 놓아서 거기에 걸려지는 게 스칸달리조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없어서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 그게 타락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스칸달리조고, 또 심지어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그게 다 스칸달리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그 장애물을 치워주고 다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본래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일은 얼마나 큰 상이 있겠냐 이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요. 실족한 자를 세워주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고 그의 가던 그 길을 가게 하고 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는 그런 놀라운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게 3인조의 현장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기도하세요. 기도. 실족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자, 기도입니다. 자, 실족한 자들은 스스로 못 돌아와요. 그리고 그 실족해 있는 시간이 길수록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과 의지는 점점 줄어들어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혹은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를 떠나서 오래 나가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의 길이만큼 줄어들어요. 점점 작아져요. 반비례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가끔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 그죠? 그냥 저절로 돌아오진 않아요. 무슨 사건이 있어.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게 좋은 일이면 모르는데 대부분은 어려운 일이었어. 어려운 문제였어. 그거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가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3인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인조는 기도하세요. 실족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실족한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될까요? 대한민국의 교인 수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전 거기까지 들은 기억이 나요. 지금은 몇 명이에요? 지금 600만이라 그래. 많이 잡아 600이야.
적게 잡으면 한 400만 봐요. 400만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600만으로 보고 교회 1200만이었을 때 교회 나왔던 사람이 지금은 6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600만 명 교회 나오고 있고 지금 신앙을 버린 사람이 600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신앙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 인원이 600만이에요. 그 600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뭐 대부분 실족한 사람들이니까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없지 않아요. 찾아보질 않은 거지. 자,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지 말고 3인조가 그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가 앞서가야 돼요. 두 번째,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찾아내고 찾아가고 있어요. 600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이 찾기 어려우면 여러분 친구들을 동원하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있으면 그들한테 부탁하세요. 당신 주위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알려주겠죠. 그 인맥을 동원해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3인조가 또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내고 찾아보고 찾아내고 찾아가도록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시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찾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는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때 혼자 만나지 말고 가능하면 3인조가 가서 만나세요. 우리가 가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실족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세요. 움직여주세요. 감동시켜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만나는 거죠. 3인조가 만나서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 여러분이 경험한 3인조의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3인조 안에서 우리끼리 기도 제목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기적을 경험하고 좋다 헤헤호호 그러라고 주님이 기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 살리라고 주시는 거야. 실족한 자 찾아내라고, 실족한 자를 위해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응답하시는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찾아내고 또 기도하고 가서 만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게 실족한 자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 권능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되고요. 또 실족한 자를 일으켜 주시면 되겠어요. 상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이 작은 자, 믿는 자들 중에는 작은 자가 없다 그랬고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 중에는 작은 자가 없어.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는데도 실족시키는 그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그 실족시키는 장본인 누굴 것 같아요? 자기야, 자기. 자기가 자기를 실족시켜. 자기가 자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43절, 45절, 47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거기 43, 45, 47절에 다 공통적으로 범죄하게 하거든이란 말이 있는데 거기 1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 페이지 제일 밑으로 가면 범죄하게 하거든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거든. 스칸달리죠. 똑같은 단어예요. 42절에 쓰고 있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단어가 43, 45, 47절에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범죄하게 하거든으로 바꿔 번역했을 뿐이지 단어는 같아요. 스칸달리죠. 실족하게 하면 그것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43절에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런데 누가 너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든 돈 문제든 뭐 의견 충돌, 대립의 문제든 이런 걸 갖고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실족의 책임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실족시키는 거야. 왜?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겨서 그래. 주님은 뭐라 하셔요? 작은 자 없다 그래. 아무도 작지 않다 그래.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작게 여기고 자기가 자기를 아주 미미한 존재로 여겨.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 작게 여기는 자의 심리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자꾸 커지려고 그래. 커지고 싶어해. 과시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게 속이 작은 사람의 심리적인 모습이에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죠? 43절, 44절에 보면, 33, 34절에 보면, 34절 봅시다. 읽어봐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에 따지는 건 사람은 큰 사람일까 작은 사람일까? 작다는 거지. 작으니까 작은 게 불안하잖아.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자리를 하나씩 줄 것 같은데, 상을 내려줄 것 같은데, 큰 상 받고 싶으니까 커져야지 자기가.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작게 여기거든. 하찮고 미미하니까 이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거 갖고 이제 누가 크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 크냐 작으냐 이 싸움 벌이는 사람은 항상 쪼단한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야.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큰 사람은 크든 작든 그거 신경 안 써요. 전에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조그만 차 티코 나왔을 때 사람들이 티코 타는 걸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했어.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티코 만든 대우자동차 회장이었잖아요. 김우중 회장이 티코를 몰고 다녔어. 그러니까 큰 사람은 자가 크든 작든 그거 신경 안 써요. 작은 자가 자꾸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큰 자는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이세돌 구단이 기원에 가서, 동네 기원에 가서 여기서 제일 잘 둔 사람 누구냐, 나하고 붙어보자 그럽니까? 창피한 노릇이지. 근데 그 기원 안에 누가 잘 두나, 누가 바둑을 잘 두나 그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붙으면서 뭐 급이 다른 거예요. 큰 사람은 작은 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작은 자가 자꾸 큰 거를 욕심내고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말을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거죠.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당이 주로 두 후보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한쪽 당의 그 말쟁이가, 말 잘하는 그 말하기 좋아하는 그 말쟁이가 상대당 후보의 부인을
비난했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또 노동자였고 저런 사람은 대통령 영부인 할 자격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작아서 그래. 작으니까 자꾸 싸움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받고 그쪽 상대당 그 후보는 뭐라 그래? 이 선거운동하면 안에 티셔츠 입고 하다가 이걸 잠바를 팍 펼치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나는 내 가정을 사랑합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작다는 거야. 그렇게 실족시키는 그 말이나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 그건 뭐예요? 작다는 거고 이미 게임 끝났다는 거야. 큰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모두를 다 크게 보고 계시고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세요. 누구 실족시키는 그런 말, 누구하고 자꾸 경쟁하려고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그건 뭐 필요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됐지. 그리고 설령 또 그런 말을 들어서 그 말이 나한테 맞으면 그 말 듣고 내가 고치면 되겠구나 하면 되고, 나한테 틀린 말이면 내 말 아니니까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데 왜 작은 거 갖고 그렇게 씨름하고 그거 갖고 이제 말 만들고 그래요.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다 형편이 없어. 형편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값을 치르시면서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그 놀라운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작게 여기는데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 진짜 겸손한 것과 가짜로 겸손한 것. 아니 목사님 작게 여기지 말라면서요? 작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겸손이냐? 구별해야 되나? 하나는 겸손일 수 있고 하나는 열등감일 수 있어. 그럼 겸손과 열등감을 어떻게 구별을 해요? 아무튼 나는 내가 작은 것 같은데 겸손한 건 뭐냐 하면 겸손한 건 나의 약점을 다 인정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야. 죄를 지적하면 죄를 지적하는 대로, 약점을 지적하면 약점을 지적하는 대로, 허물을 지적하면 허물을 지적하는 대로, 과거를 지적하면 과거를 지적하는 대로, 또 내 가정을 지적하면 가정을 지적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야. 근데 열등감은 뭐냐 하면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래.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 진짜 자기 부인은 다 받아들이는 거야. 누가 뭐래도 맞습니다. 난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근데 가짜 자기 부인은 뭐냐 하면 그걸 다 덮으려고 그래. 감추려고 그러고 남이 그거 얘기하면 발끈 화내고. 그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어두워요. 왜? 감추려고 그러니까. 그 어둡고 그리고 그 안에는 수치심이 있어. 수치심. 여러분 우리 구원은 두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 깨달은 거 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데 깨달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간 것도 저는 하나님이 니네 교회가 안강에 영락교회 돌아가서 그거 교인들한테 가르쳐주라 하라고 거기 가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은 두 종류가 있구나. 하나는 두려움으로부터 받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부끄러움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이거 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 안 돼. 구원에 넣으면 도로고자리야. 은혜를 몰라 정말. 근데 한번 부끄러움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
부끄러움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나요? 부끄러움으로부터 구원받으면 이 사람은 변해. 정말 달라져.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이야기인데,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할게요. 아무튼 열등감에 쩔어 있는 사람은 수치심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어둡지. 어둠을 사랑하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런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자기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두렵고, 삼인조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둠이 있어서 그래. 수치가 있고, 남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삼인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늘 그 문제가 이 사람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받아들였던 사람, 빛 가운데 다 자기를 드러낼 줄 알고 노출시킬 수 있었고 노출시켜 본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고 있고,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족한 데서 일어나세요. 이제 나하고 함께 갑시다. 그래서 그 3인조로 초대해서 함께 하는 거죠. 나를 실족시킨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사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책임은 자기야. 나예요, 나. 남 탓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남들도 책임은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실족시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젠 털고 일어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고, 빛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3인조도 같이 하고, 그리고 3인조는 거기서 받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그분의 입으로 자기가 직접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도해주고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 기적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41절,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또 주님을 믿는 자들 속에는 작은 자가 없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를 하찮게 여겨 말로, 일로, 또 주님을 위한다는 구실로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곤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실족한 자들, 또 실족하여 있을 때 이제는 그만 일어나게 하시고 그만 털고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3인조 교회가 빛 가운데의 사귐이 되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신비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이야기로 실족당한 600만 명을 다시 세우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권능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